4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은저 위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날 이 하루를 여전한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평생의 어느 날보다도 힘든 나날이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셨고 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저희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모일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또 이마만큼의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온전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모든 나날과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돌보아 주시지만 또 어떤 이들은 참으로 힘겨운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싸워 마침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가운데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삶에 처한 여러 관계의 문제이든 또 우리가 당면한 각자의 문제 가운데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온전한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이켜 모든 것을 돌아볼 때 감사와 찬송뿐이오니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꿈꾸며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지만 여러 형편 가운데 그리하지 못하는 이들,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또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며 그리고 기록된 계시가 종결되는 그러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8장까지의 말씀에서 이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심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외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외국 다른 나라들이 있었고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나라가 있었고 힘이 센 나라가 있었고 더 위협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 유다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현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과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심판 가운데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된 참으로 그 앞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남이 잘못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좋아한단 말인가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 은혜를 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이시니까?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봐야 합니까? 이러한 그 불만과 그리고 뭘 이해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바로 세우실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짐승, 즉 사탄의 세력과 최후의 격전을 치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며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에다가 모든 악의 세력을 던지는 장면으로 19장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악의 세력을 섬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더러는 참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장면들을 볼 때일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그러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 한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이게 조마조마해서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최후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가를 우리로 듣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까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의 세력이 준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꺼지는 등불처럼 사그라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정말 꺼지지 않을 불못 같은 그러한 준동을 또한 보게 하시는 장면.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20장에서 보면 앞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사탄과 악한 세력이 멸망한 것에 이어서 이제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되는 동안에 이 앞선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는 1000년 왕국을 지내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1000년 왕국설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들어갈수록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고, 아직도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시간, 1000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것이 1000개가 모여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운행 가운데에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시간 개념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은 내가 꽤 길게 잔 것 같은데 얼마 자지 않은 것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한 두세 시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막 한 10시간 이렇게 누웠다 깨는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채 다 이해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오고 땅에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성도들의 어떤 그 모여 있는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게 되지만, 사단의 세력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불로 완전히 소멸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다 불못에 들어가고, 심지어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됨으로써 모든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준비가 이제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참 좋은 이름인데 이 신천지 이단이 갖다 쓰는 바람에 어떤 우리가 굉장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큰 은혜.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느냐고 물으면 다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럼 지금 가실랍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 가고 나중에 최대한 나중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건 우리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장으로 이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과 또 지금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20장, 21장, 22장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그러한 묘사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구하며 지금 이곳을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평년과 시간이 달라져서 다른 교우들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또 일러주실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지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늘 가득합니다마는 한 절이라도 더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마땅히 생각나야 할 때에 생각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다시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경을 일독하는 기쁨을 주셨사오니 이제 평생의 삶도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에,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온전히 소원하고 다시금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